함께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찌 보면 종교적 의무처럼 그렇게 여기는 행위들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또 철저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도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죠. 그리고 바로 온전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도 이러한 경건 생활은 성도들의 삶에서 유익함과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이 신앙적 가르침을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과 종교적 습관으로 관습으로 전락시킨 데에 문제가 있죠. 이들의 종교적 관행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경건 생활은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려고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아오나니라는 뜻이 말인데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보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종교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한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러한 행동, 바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행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 참여해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면서 어떠한 자세가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가,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구제 사역의 원칙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이러한 소망이 자리하죠. 성도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크기와 규모, 그 기관에 관계없이 성도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소망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구제하고 얻는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랑하기 위한 행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구제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러면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한 그 성도의 마음 속에 어떠한 구제의 원칙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은밀함이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 행하는 외식의 행위를 거부하라 하시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는 이 자랑과 외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것을 얻지 못한다, 아무런 상이 없다 하십니다. 왜 성도는 이런 외식을 중단해야 합니까? 헬라어로 외식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연기한다, 배우자다, 위선자, 외식이라는 뜻이죠. 외식은 연기하는 것과 같이 겉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그의 행위는 소란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마음은 잃어버리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은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파괴되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 하십니다.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꾸며진 것입니다. 거짓이고 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사랑과 관계와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식된 인생은 자신의 마음을, 진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소망과 기쁨을 놓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이 구제와 희생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형식적인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고 진실됨이 되기를 기뻐하시죠.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못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과 관계없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밀하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 이 나눔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아주 유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지요. 더욱 큰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은 기도자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구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체험한 성도가 나누는 그러한 경건 행위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영적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거기에 목마르고 중독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도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진실성,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이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대표적으로 큰 길거리와 모퉁이에서 서서 두 손 들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행위를 책망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갚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은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속에서 만나주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골방의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시는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을 교제하며 나아가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싹트고 또한 나눔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그것은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공개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은밀한 기도의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도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린 또한 우리의 뜻을 꺾고 또 주님의 일에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도를 통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과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 생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응답받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 잠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만나자 하십니다. 기도로 교제하자 하십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대화하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간구하는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또한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기도자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의 기쁨이, 이 삶의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깨닫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마지막으로 경건한 금식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을 외식하는 것으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전락하고 형식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경건 생활,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감당하는 일이 아니지요. 철저히 나의 신앙과 영적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자신의 마음과 또한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삶을 조절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성도는 자원하며 이 경건 생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또한 마음을 다잡고 또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이 금식도 한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 생활도 너무 외식적인 행위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처럼 목숨까지도 거는 각오로 참여합니다. 얼마나 정말 각오가 담대합니까? 얼마나 정말 무서운 각오, 무서운 마음으로 이 경건 생활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도 그들의 금식 생활에 너무도 형식적이고 그 경건 생활이 보여지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이 어려우니 금식을 하는 것처럼만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 하면 내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금식을 해서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게 하는 이런 외식, 이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금식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 행위는 아무런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없는 삶임을 말합니다. 책망과 심판뿐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못한 이런 경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말씀을 읽는 것, 또 다양한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행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또한 신앙의 삶을 온전케 하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에 힘쓰는데 철저히 필요한 매우 유용한 그러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족과 단순한 만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앙생활의 예배와 그런 말씀이 단순히 어떤 보여지기 위한 의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경건 생활, 주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풍성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경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생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